지금 시골이나 저는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에는 나무를 베가지고 땔감으로 쓰다 보니까 산에 누가 올라가도 보일 정도로 산이 우거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우거져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산에 올라갔는데 시골 고향 동네였는데 산에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좀 다니다가 나중에 목적지를 가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산 등성이 하나 차이로 잘못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우거지니까 방향을 잘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산에 거기는 과거에 많이 어릴 때에 산에 많이 올라다니던 곳이고 또 친구들하고 산 정상까지 먼저 올라가기, 내려오기 이러면서 산을 누비고 다니면서 웬만한 데는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좀 건너뛸 때는 작은 나무는 붙들고 타잔처럼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내려와 보니까 방향이 한 등성이 차이로 잘못 내려왔어요. 산에 올라가면 이제 전에는 멀리 보고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형에서 나무를 보고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우거져 있으면 해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무 가지 뻗은 것을 보고 남쪽과 북쪽을 분간하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뉴스 한참 떠들었던 청주의 조은누리 양이 가족과 함께 산에 갔다 길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11일 만에 찾았는데 원래 있던 데서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바위 틈에 앉아있던 아이를 찾았는데 그래도 이 더운 날씨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그 체온과 또 수분이 아마 공급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찾았을 때 그 군인이 찾았죠. 44살 군인이 군경과 함께 탐지견 함께 수색하다가 찾았는데 찾고 난 후에 내려온 중에도 생수병 5병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도 안타까웠었는데 찾아서 참 감사하고 가족품으로 돌아온 것이 굉장히 귀한 건데 이렇게 우거진 데는 길을 한번 잘 들어가면요 방향 감각을 잘 못 찾고 보통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또 이 수풀이 우거진 데는 이 등산을 가거나 하면 어둡기 전에 내려와야 됩니다.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방향을 못 찾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등산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의사항이 있고 그 요령을 알아야 결국은 길을 잃지 않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들이 안 가면 천국 못 가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야말로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가면 못 나옵니다. 가면 못 나옵니다. 가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천국도 한 번 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면은 노래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가면은 아차 하면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서는 슬플며 일을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바로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 거기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다 표현하기가 어렵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천국의 천상의 모습이 이로 말할 수 없어서 자기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지금 바로 그 나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고, 거기는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지루함도 없고, 거기는 매일 새롭고 기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어떤 좋은 회사를 들어가든지 어떤 대학을 들어가든지 목표가 있으면 자기 삶을 절제하고 생활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같이 놀거나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미래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인생의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많든 못 배웠든 또 어리든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든 우리는 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 100%다 꿈을 가질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곧 죽어가는 사람도 희망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유는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진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가는 길을 제대로 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가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실족하지 말고 거기에 잘못 길을 들어서 길을 잃는 여러분들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생명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런데 천국은 너무 좋아요. 거기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비교 불가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하려고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기록할 수 없다. 그 표현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싸우는 길이요, 환난과 역경을 겪고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그냥 대충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옥은 가만히 있어도 가고, 여러분들 막 살고 그냥 여러분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지옥은 저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한번 거기로 미끄러지고 나면, 미끄러지는 것은 내 생명 딱 끝날 때예요. 끝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설이 있거나 정말 지옥에 가던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나면, 죽음이 앞에 있으면 천국 또 지옥, 이런 두려움에 사람들이 마음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집안에 이종사촌 동생이 이제 췌장암으로 죽어갈 때, 정말 그때에도 그때 그 집안이 거의 캐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신부님을 불러줄까 물으니까 그를 말고 오빠 목사를 불러달라, 저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가 연락이 와가지고 갔지요. 가가지고 신앙의 확신도 시키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 한 달 입원해가지고, 원자력 병원에서 한 달 만에 입원하고 한 달 만에 죽었는데, 마지막 죽는 날도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11시경에 가가지고 정말 또 기도하면서 임종기도를 해주었죠. 임종기도 해주고 제가 간증 많이 했죠. 임종기도하고 집에 와가지고 자는데 그 동생이 관에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흰 옷을 입고 관에 들어가는데 다시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꿈에 살아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따르는 울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응? 그래,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한 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그게 감사하고 천국에 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면 돈 있는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다 똑같아집니다. 다 똑같아지. 천하의 장사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랬고 어느 누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다 천국으로 무사히 다 입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까지 무사히 가야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두 번 얘기합시다. 천국까지 무사히 가야 됩니다. 천국까지 무사히 가야 됩니다. 무사히 가야 돼요. 잘못 가다가 잘못 가면 위험해요. 산길도 잘못 가면 안 돼요. 산길 갈 때는 언제든지 뭐 장화를 신든지 발목 긴 뭐 등산화를 신든지 그리고 양말도 두꺼운 거 신고 막대기도 하나 들고 그래 가야죠. 뱀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만날 수 있어요. 그래 아마 저희 어디 보면은 옛날 그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썼던 워카도 어디 있어요. 산에 갈 때 그거 신으니까 아주 그냥 무서울 게 없던구만. 뭐 뱀이 있어도 그냥 밟아버리면 되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길을 갈 때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은 더군다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까지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두려움도 소망이 없는 두려움, 소망 없는 공포가 있고 소망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소망 없는 두려움이나 소망 없는 공포에 잡힌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진정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소망 있는 두려움, 소망 있는 경건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를 하거나 어떤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한다. 이럴 때 죽을까봐 되게 두렵다. 이런 죽을까봐 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자는 벌써 전쟁에서도 지고 또 스포츠에서도 이미 기죽어 있으면 자기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뭐 야구도 보면 유현진 같은 사람은 강심장이다. 멘털이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강심장이가 돼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기지 못할까봐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하고 이기지 못할까봐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집념에서 염려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런 것이 분명한 사람은 바로 군인도 강군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목적을 두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 의식이 분명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만 그냥 막연하게 목적이 없이 그냥 그 삶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있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천국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들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먼저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때 앞으로 미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 줄 알고 완전히 들어간 줄 알고 잠자는 안일한 생활 위험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어도 항상 주님의 그 나라의 목적지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오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잠시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리를 나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보면서 지금 마귀가 나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지 않았는가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바로 내게 준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에게 전달했고 가르쳤다. 그것을 그러면서 내게 준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보존했다. 다만 멸망의 자식 하나 외에는 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내게 주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족한 정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이 세동산에 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 교회에 붙여주신 영혼들인데 한 명도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가기까지 다 그 영혼을 보존하여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죄 짓는 자리에 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미움과 원망에 붙잡히지 말고 항상 소망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과 육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두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서워서 후퇴하는 자가 되지 말고 후퇴도 잘못이고 우리는 원수를 마귀를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올 때 무서워서 뒤로 물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어려운 난간이 올 때 아이고 또 어려움이 있네 못하겠네
이렇게 물러서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체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에서 나갈 때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사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하면서 정말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히 부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굳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을 때 믿음, 영적인 생각에서 믿음에서 딱 받을 때 아멘이 될 때 그 첫 번째 주는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주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 속에 주는 말들, 생각들은 붙들고 나가면 난간은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행사 모든 일을 본 거예요. 그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악이나 어두움과 인간의 정욕에 끌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미혹에 이끌리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끌리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이 생명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축복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무한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니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력 있고 능력 있다 해도 이 마귀 미혹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천부천사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죄 안 지을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정말 죄를 안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들어가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오락과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을 찾아도 점점 시들해집니다. 국내 여행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는 갈 데도 없고 재미도 없고 또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다니면서 외국에서 재밌는 걸 찾고 끝도 없습니다. 인생의 즐거움 찾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육신이 약해지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다 무의미해지고 갔다 오고 나서도
여행도 갈 때가 좋지 갔다 돌아오고 나면 허탈하죠. 또 많은 돈을 쓰고 갔다면 그만큼 지출이 크고 출혈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여의치 못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여행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은 결코 허탈하지도 않고 하고 나면은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는, 주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건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심을 품고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도록 주의해라.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라니까 뭐 남을 해치고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고통이요 악인 줄 알아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 믿는 마음이 없는 게 고통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천국을 얻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지는 자가 될까 주의하라. 믿지 않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든 형제든 교우든 믿음이 영적으로 정말 잘못될까봐 우리가 떨며 두려워하며 우리가 주의하는 자.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안심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하고 같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을 다해야 되겠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이 괴롭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정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그가 축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기회요, 오늘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고 내일 내가 잘하겠다는 것은 마귀 말입니다. 나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열심히 하겠다, 그거 믿음의 말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즉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감동되는 즉시 움직이는 게 믿음이요 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지. 나 좀 상황이 좋아지면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요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때 가면 또 변합니다. 그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과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고 영적인 백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놀면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영적인 백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노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오늘날 직장 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하나님의 일은 일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일할 곳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집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일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집에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다 아버지 집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또 얘기합시다. 아버지 집에 취직합시다. 아버지 집에 취직합시다. 월급도 두둑하고요. 미래도 보장되어 있고요. 퇴직금도 완전하고요. 여러분이 천전만년 살아도 퇴직금이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 갖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백수가 돼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성전 떨면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은요 저절로 굴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아 강팍해질까봐 주의하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마라. 죄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정말 여러분들 눈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자극하고 이러면서 이 세상에 인간의 정욕의 마귀, 엄란의 마귀, 탐심의 마귀 이런 마귀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죄는 곧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영혼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 서로 기도하고 저의 바람도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다 천국 나라에 다 들어가야지 거기에 그 나라의 시민권을 그냥 잃어버리고 마귀한테 뺏겨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유혹을 받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버립니다. 어떤 죄가 여러분 제약된 생각이 육신의 유혹들이 여러분 마음에 오면 그것 때문에 죄의 길로 그 발걸음이 가게 돼 있고 그 행동이 하게 되고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무심히 하는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을 보면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는 길이 있으나 그들이 강팍해지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 강팍해지는 무리들이 결국은 그들 때문에 수많은 대중이 같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한 사람이 강팍함과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의 유혹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죄를 전염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죄는 전염성이 메르스처럼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죄악의 냄새도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있게 잡은 것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확신된 거 마음으로 끝까지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확실히 잡지 못했어요. 마귀와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못 끊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읽기표 원래 성경을 벌써 1도 이상한 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경 체험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외우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환란이 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말씀이 지켜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속 가까이 하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릅니다.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경험할 때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해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마귀 미혹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잘못된 언어를 절제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제어하고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 발걸음을 지배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어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마귀와 육신의 정욕과 인간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를 제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또 말씀을 빼앗는 마귀도 대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빼앗기는 게 뭡니까? 어떤 제약된 일이 막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끌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생각이 드는데도 발걸음이 계속 간다면 그거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모두가 결실하지 못하고 끝나고 길가에 뿌려진 건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바로 빼앗는 것이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햇빛이 비치고 뜨거워지면 금방 그것이 시들어 죽는 거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가 결심지 못하는 믿음.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 했으니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으니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라.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자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레오에는 다 쓰러졌어요. 그 광야에 쓰러졌는데 이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과 똑같은 지금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너지지 말고 항상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애워싸가지고 아침 저녁 나가고 들어오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어른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꼭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만이 살 길이요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에 그 천국에 미치지 못할까 주의해라. 마지막 주의하라 그럽니다. 1절 2절 4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아요. 모세를 통해서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갑시다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출발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여러분 맡은 사명을 힘들다고 놓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후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만나를 먹던 60만 명 중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만나를 먹던 남자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사람들 다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다 먹었어요. 좋다고 처음에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 하니까 만나가 조금 실정이 나니까 막 이제 갈아가지고 그 만나를 별 요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66권 그대로 읽을 때도 맛있어야 돼요. 누가 인간의 생각 막 그 학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미해가지고 양념 넣고 해가지고 아주 많이 풀어놓은 책이나 설교도 그것도 잘못하면 인본주의가 들어갑니다. 순수한 66권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만나가 실정을 느껴가지고 아주 실정이 나서 못 먹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66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만나를 먹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들이 그 만나가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이 연결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가나안 땅에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져야 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소망 안에서 열심히 있고 소망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은 두려워지고 소망 없는 사람은 악해지고 소망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이 점점 자라고 결국은 소망 없는 사람끼리 악으로 뭉쳐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주의사항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분도 한 주간 천국 가는 길에서 탈선하지 말고 잘못 탈선하면 큰일 납니다. 주의사항이 이 성경에 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